오늘은 룻기 강의 14번째 기업물을 짜 고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의 핵심 단어이며 룻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 바로 기업물을 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뤄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좀 딱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룻기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해를 위해서 오늘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 있잖아요. 자, 오늘은 설교 노트를 옆에 이렇게 두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다뤄야 될 내용, 오늘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역할은 무엇인가? 세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어떠한가? 마지막 4번째,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친족, 구속자 이렇게도 쓰이고요, 때로는 근족, 친족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엘. 히브리어 고엘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 고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기업 물을 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구약 성경에 있고,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 물을 자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인데 원래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알이 뭐냐? 사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다, 구속하다 이런 동사에서 명사 고엘이 나온 거예요. 그럼 고엘은 무슨 뜻이냐? 바로 친척, 구속자 또는 복수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축약해서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이 딱 사용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 제도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누군가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땅을 빼앗겼거나 종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기에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 그 친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 고엘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중요한 여기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것이 이 기업 물을 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그랬던 우리들의 그 영적 가난함과 영적 궁핍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업을 잃고 있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 물을 자는 바로 나를 위한 제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둘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을 조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만드셨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5가지가 있는데, 자,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룻기 4장 5절과 6절 그 2절에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 설명하면 좋은데 성경 어느 한 곳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 다루고 있지가 않아요. 이게 파편처럼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 곳곳에. 그래서 그것을 축약해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요, 토지를 상환해 줘야 돼요. 토지를 상환.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땅을 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 땅, 기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지파는 그 땅을 12개로 나눠서 각각 지파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 지파가 그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기업을 사람이 임의로 팔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가난함 때문에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그가 바로 고엘이죠. 그가 그 형제를 위하여 그 땅을 사서 그 형제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땅을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예가 됐거나 종이 되었을 때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종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자, 같은 성경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외국인들과 같이 살다가 가난하게 돼서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돈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린 거예요. 자, 종으로 팔렸을 때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어떻게 속량을 받아요? 그의 형제 중 하나가,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 바로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중, 친척 중에 한 사람 고엘이 그가 속량하거나,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내가 팔렸어요. 그러면 내 친척 그리고 내 삼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나의 종됨을 돈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종된 성도가 누군가에게 팔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금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나 세상이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지를 상환해주고 종됨을 회복시켜주고, 세 번째는요, 죗값을 대신 받아줘야 돼요. 죗값을 대신 받아줘야 된다. 자, 민수기 5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죗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누군가가 저에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죄 지른 사람은 저에게 뭘 해야 된다? 죗값을 갚아야 돼요. 왜? 저한테 죄를 졌으니까.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사망하고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죗값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그랬을 때 여기 성경 보세요. 8절에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죗값을 대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친척도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누군가가
내 친척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척 고엘이 그 사람이 죄를 갚을 수 있도록 죄값을 대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 친척마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은 죄값을 계속 갚아야 된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값을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다. 야, 갚을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시고 하나님께 그 죄값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가로줄, 세로줄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의 상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가로줄하고 세로줄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한 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줄이 뭡니까? 십자가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값을 한없이 용서해 주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뭐하러 죽이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인류의 죄악, 바로 이 오고는 모든 세대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기업 물을 자는요, 피해 복수를 해야 돼요. 피해 복수. 레위기 1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어요. 그러므로 자이든 아니면 부지중이든 실수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피해 복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 중에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내리쳤다가 도끼날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죽인 거죠. 이런 경우가 공동체 속에는 꼭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빨리 그 사람은 피해 복수를 당하기 전에 어디로 들어가라?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 성에 머물면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반대로 의도적으로 자의로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해코지했고 나를 미워하고 내 가족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자, 그 죽임을 당한 친척 고엘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된다? 그 핏값에 뭘 해줘야 된다?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친척을 죽인 사람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된다. 자,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머스트예요.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 기업 물을 자는요, 내 친척을 살인한 사람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피해 관련된, 피해 복수에 관련된 걸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거나 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린 자녀들 폭행하고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들,
그리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의 문제 등 이런 거는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 사회에 가르침을 줘야 합니다. 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피해 복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반드시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가, 기독교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에 누군가를 살해하고 죽이는 일들은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5번째, 후손을 계승하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겁니다. 자,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5번째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손들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거,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요, 저 사람 참 불행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가문이 끊어져서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만들어서 형제가, 친척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기업 물을 자가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등장하는데요. 2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남편의 형제된 의무,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자, 쉽게 설명합니다. 자, 한 집안에 삼형제가 있었어요. 큰형, 둘째, 셋째. 큰형이 형수님을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형이 형수님과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가 미망인인 형수님과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야 된다고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걸 보죠.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큰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둘째가 형수님하고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막내를 살리기 위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8장에서도 보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룻기에서 이 자손을 계승하는 것, 대를 잇는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수혼법,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자손을 잇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손을 잇고 대를 잇기 위하여 죽은 형을 대신하여, 친척을 대신하여 가문을 잇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기업 물을 자의 5개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토지를 상환해주고, 두 번째요, 종됨을 회복해주고, 세 번째는 죗값을 대신 받아주고, 네 번째는 피해 복수를 하고, 다섯 번째, 자손을 계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구나 다 기업 물을 자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살펴볼 건데, 저는 이 자격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왜?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면 못하니까.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는 보아스는 이와 같은 자격이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4가지예요. 첫 번째, 친족이어야 돼요. 친척이어야 돼요.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지파여야 돼요. 유다 지파면 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레위 지파나 다른 다른 지파가 와가지고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지파라도 또 같은 가문이어야 돼요. 뿌리가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친척이 된다는 겁니다. 자, 룻기 2장 1절 한번 볼까요? 엘리멜렉을 이렇게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보아스를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멜렉의 누구다? 친족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뭡니까? 친족이니까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 두 번째는 유력한 자여야 돼요. 자, 잠깐 룻기 2장 1절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자가 나오잖아요. 유력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척인데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내가 기업을 물고 싶은데 나는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재정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는 내 친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정적인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 그랬는데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이 깁보르 하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깁보르 하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이 말이 군대 용사, 그리고 사회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나 계급의 사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불렀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나시죠?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죠? 큰 용사요 그랬죠. 이 큰 용사가 바로 깁보르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칭하는 깁보르 하일은 어떤 의미냐면 유력한 자, 큰 능력, 힘을 가지고 있는 장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큰 용사, 유력한 자, 깁보르 하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남자에게만 쓰일 단어인가? 아니요. 현숙한 여자를 의미할 때 이 깁보르 하일,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깁보르 하일이 되어서 연약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돼요.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가정을 잘 지키고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섬기는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깁보르 하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유력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세 번째 자격, 자, 자원해야 돼요. 자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요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가 자원해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원한다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면, 자원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넘겨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룻기 말씀 살피면서 아무개에 대한 얘기를 했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아무개였죠. 아무개가 보아스가 했던 말을 듣고 성문에서 내가 물으겠다고 자원했죠. 이렇게 자원해야지만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 물을 자의 네 번째 역할, 그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 지불, 희생해야 돼요.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자원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을 물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재산,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금 지난주에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너가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니까 너가 기업을 물어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없으니까 너가 해라.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개가 내가 하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룻기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요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아무개가 보아스의 말을 딱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랬다가 내 이름도 없어지고 내 기업도 다 엘리멜렉 것이 되겠네. 그래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원하고 친척이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대가 지불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름이 사라지는 아무개 개똥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 세 가지의 자격이 있어도 마지막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는 이런 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죠. 자, 둘째, 그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유력한 자 능력이 있었죠. 자, 세 번째, 그가 성문에서 아무개에게 먼저 이런 말을 쭉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짜고 너 다음은 나고 나 외에는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가 안 하면 내가 자원해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엘리멜렉의 그의 이름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여러분 대가 희생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했던 사람이죠. 룻기 사사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의 빗줄기를 비춰주는 그 역할은 룻만이 아니라 바로 그 룻의 어려움을 보고 기업을 무르기 하여 자신의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보아스를 통하여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제가 룻기 강의를 전에 시작하면서 룻기의 이름 제가 뭐라 그랬죠? 룻기는 기억나십니까? 뭐죠? 러브 스토리라고 제가 얘기했죠. 룻기의 부제목은 러브 스토리예요.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 그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자격자의 모든 걸 다함으로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사시대에 어두울 때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말씀이 룻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나? 여러분, 자격 네 가지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친족인가? 그분이 우리의 친족 맞습니까? 모르겠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 17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뭐가 됐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땅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기업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의 형제됨을 위하여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한 형제 친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인가? 맞습니다. 그분은 친족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유력한 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이 부요하다는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 그분은 풍성하신 분, 그분은 구원자, 그분은 생명의 완성자.
생명의 주관자 이 말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물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은 자원하셨는가? 자, 여러분 그분 자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가 뭐한다?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한다?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은 본인이 자원하셨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과 사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이 자원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이 뭐예요? himself, 스스로 비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자원하셨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거는요, 성경 모든 곳이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 내용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만 볼게요. 두 개만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잘 알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여러분 이거 암송 구절일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여기 들이신 바 되었다는 말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단번은 뭔가 영어 단어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하여 딱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이 끼쳐지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대가 지불은 오늘까지도 동일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죠. 자격이 없어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죠. 의롭다 하심을 얻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 칭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기업 물음을 받았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고엘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꺼이 여러분의 한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력한 것, 그게 시간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밥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그에게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유력함,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 그걸 누가 시켜서 한다면 그게 진짜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 어려움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 자원해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내 손해가 있을까봐 그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반영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 것들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영적 기업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고엘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더 이상 이 땅,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희망 없고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룻기가 등장하는 사사시대 가장 어려운 그 시대에도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비쳤던 것처럼 오늘 이 어두운 이 사회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빛이 비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용맹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2절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구원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그 친구는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바로 그 생명을 바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며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해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관련이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을 여러분에게 어렵지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될 때 이 사회는 생명의 빛이 납니다.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힘들어도 우리는 자원해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평상시 때 기도를 5분 하다가 여러분이 시간을 5분을 더 지불해서 대가 지불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면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호명하고 기도에 불려지는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5분 기꺼이 대가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을 조금 더 대가 지불해서 그 대가 지불 받은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대가 지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빛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스스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를 기업 물을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각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안교회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난한 어려움, 공동체 속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친척이며 형제인데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 그냥 외면한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형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나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대가를 지불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사시대 속에서도 룻기를 통하여,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 어둠을 비췄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평생에 따라가서 이 나라뿐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을 향하여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들고 해외로 나가신 선교사님들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그들을 형제로 품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들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일 손해가 있을까봐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이 안에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